감사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득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아 꿈꾸게 하시네. 영원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날아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아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서 중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시험이 끝난 학교가 많아 모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주세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전도사님과 촬영팀 친구들의 누구를 알아주시고 수련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친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다 들리죠? 아 좋아요. 잘 들립니다. 이제. 잘 들리나요? 네. 지인이 잘 들리지? 좋습니다. 잘 들려요. 자 여러분 우리 앞뒤적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참 잘 왔어요. 아우 좋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아 요즘 날씨가 어때요? 더워졌죠? 비도 오고 그래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고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불쾌지수가 좀 높아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이제 비가 오는 만큼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더 촉촉해지고 그리고 이 뜨거운 여름 우리가 더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곧 있으면 수련회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포스터를 보고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수련회는요 운동하러 가는 곳은 아닙니다. 거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점진적 가부와 이 주제라는 뜻이 이제 우리가 그만큼 더 성장한다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겁먹지 말고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간판이에요. 하나님의 간판. 자 여러분 이 한번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간판? 하나님이 무슨 간판이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흥미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간판? 이 제목을 고르는데 전도사님 3일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간판.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친구가 한번 이제 아이디를 내줬어요. 하나님의 간판이라고 하는 건 어때? 그래가지고 친구랑 상의한 끝에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봤나요? 네. 이 마크들 많이 봤나요? 네. 자 이 심볼들 많이 봤죠? 이 심볼들, 이 식당들 다 누구 이름으로 된 식당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백종원 아저씨 이름이 걸린 식당들입니다. 백종원 아저씨가 만든 식당이 이게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을 건데요. 아마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이 백종원 식당, 백종원 아저씨의 식당이 전국 곳곳에 시골에도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종원 아저씨의 식당의 특징이 뭘까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죠? 맛있고 인테리어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다른 식당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백종원 아저씨가 이렇게 프랜차이즈 낸 식당들을 보면은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맛집이 없다, 맛집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백종원 아저씨가 그려져 있는 식당을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사님 아내도 전도사님 세이를 데리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 백종원 식당으로 가요. 세이는 아직 못 먹어요.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아내만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종원 아저씨가 이 식당을 이렇게 많은 식당을 차렸어요. 많은 식당을 차렸는데 이 백종원 아저씨에게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종원 아저씨에게는 부담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뭐 이제 장호적 손만두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자기 이름을 걸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기까지가 정말 그게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이름을 걸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만약에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욕을 먹어요. 내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이름에만 먹칠을 당하면 좋겠지만 내 가족도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내 친구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뭔가를 사업을 한다는 거, 자기가 일을 한다는 거, 가게를 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자기의 이름을 건 분이 계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그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라는 열매, 그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죄를 가지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죠. 판단력.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 밑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생각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요. 타락하게 되어가지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음란을 저지르게 되었고요. 간음을 하게 됐고요. 사람들이 욕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인간의 죄가 바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이 더 우선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더 앞서가는 것, 그 생각이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죽음, 사망뿐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심판하셔야만 됐을까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고 죄를 허용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인간의 판단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인간을 용서하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간을 벌하고 저주하여만 했었습니다. 인간을 나무에 매달아서 인간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처벌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최후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거를 아시고 성자 예수님이 자기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3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뭐 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을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3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다 이루십니다. 인간에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받아야 되는 그 심판, 인간이 받아야 되는 그 벌을 누가 받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게 됐을까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 예수님의 모든 의, 예수님의 모든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화목제물로 오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가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어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모든 의가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이 화목제물로 세웠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해요. 자, 이제 답 나왔어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인간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과하셨다라는 거예요. 간과. 여러분, 이 간과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간과. 이게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인데요. 이 죄를요, 죄명을요, 뒤로 던진다라는 거예요. 판사가요, 이 사람의 죄를 딱 보였으면요, 막 판사봉을 땅땅땅 때려가지고 이 사람은 몇 년 실형입니다, 이 사람은 몇 년형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이런 형고를 내리잖아요. 근데 이 판사가요, 뭘 한다는 거예요? 뒤로 던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형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딱 우리가 이제 딱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원래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딱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았어요. 하면은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던져지는 거예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칭의라 그러는 겁니다. 칭의. 칭의라는 말은 뭡니까?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인 거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채무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려야 됐을까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법들을 이루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천하 온천하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누가 지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킨 것을 고스란히 우리한테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13가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조차도 덮인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죄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죄가 없는 인간의 몸만, 죄가 없는 인간의 몸만 해결할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죄가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대신 이루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 또한 이제 죄를 멀리하게 돼요.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의 발걸음을 끊게 돼요. 죄의 담을 쌓게 되죠.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나의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웃들에게 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사명의 첫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죠.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간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프랜차이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종원 아저씨 프랜차이즈처럼 하나님의 프랜차이즈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백다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다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방. 그리고 여러분들이 롤링 파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링 파스타가 되세요. 파스타가 되세요. 롤링 파스타. 그렇죠. 롤링 파스타 집이 있어요. 백종원 아저씨가 만든 파스타 집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새마을 식당. 새마을 식당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식당이 되세요, 여러분. 홍콩 반점 말고 천국 반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조도사님이 고등학생 때 참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이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프랜차이즈가 되세요. 정말 그 프랜차이즈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가 나의 죄책감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축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찾아가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단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제사장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들리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천사를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말씀 쫓아요.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7월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 마무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삶
아주 크신 주께 구원인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